아멘. 계시록 6장을 가면 이제 기근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전쟁의 시대가 있고요. 참 많은 어려움의 시대, 흑암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배반의 영을 보내는 그런 이제 역사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끝자락에 와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보는데 어떤 것을 봅니까? 어디에서는 기근을 봅니다, 여러분. 기근을 봐서 뭐 땅이 이제 곡식을 내지 못하고 하늘이 문을 닫아버려서 이제 물의 근원 자체가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근, 지진, 그뿐 아니죠. 바람으로, 홍수로, 불꽃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시대적인 이제 민족 속에 들어가서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도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내란이라는 것은 왜 일어납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란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배반의 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이제 남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간에 보면. 그래서 권력을 잡겠다는 거 국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라는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권력자들끼리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이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 담장을 쌓고 살고, 그뿐 아니라 일가 친척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부부가 배반하는 건 일수예요. 부모 자식 간이 등을 돌리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돌입하면서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나오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6편에 가서 봐도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 말씀을 해요. 내게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보니까요, 교동문의 116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 첫 번째로.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볼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계신 게 아닌가. 자, 내 눈에서 눈물 나는 거 왜 나죠? 슬픔을 당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을 나지 않도록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해요. 너희가 여기 무엇 보러 왔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주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자, 경치 보러 왔느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느냐? 자, 사람 간의 사람끼리 이것 때문에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무엇 보러 왔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임의로 대우했다, 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네, 그뿐 아니라 뭐 치료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뇌강약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거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거나 이 모든 것들은 자,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 때도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뿐 아니라 내가 만물을 지었는데 하늘을 차일같이 폈다. 너희는 메뚜기와 같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 이거 뭘 말합니까? 예, 이런 메시지를 원불교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만들어 놓고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 안에 어떤 교리들을 불교에 접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는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가 내가 얼마나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역사를 했는데 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세 선지는 말합니다. 광야에서 너를 알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너를 알았다는 말은, 광야란 우리 삶의 메마른 물 빠진 사막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곤고해요. 많은 게 부족해요. 많은 것들이 힘이 들어요. 그럴 때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다 보니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알다 보니 그분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광야를 통해서 너희를 알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뭐가 확 되어지기를 원하죠. 뭔가 기적이 확 일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점진적으로 가시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실수 많이 해요. 신앙이 조금 있다고 하시는, 이제 신앙의 연조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막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부로 책망을 하거나 뭐 어떤 어린아이들의 어떤 신앙을 보고 지적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대학교 시험지 갖다 주면서 못한다고 때려버리고 못한다고 지적하면 이 아이는 점점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는 여러분 자꾸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으로 이제 정말 생명마저도 의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은 과학으로 다 할 수 있어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싹을 틔워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서 죽고 사는 것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모든 것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믿음이 활동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가서 보면 나사로를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질문을 하죠. 말하다가 그 말은
틀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불신앙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돌을 굴려 놓으라. 유대의 무덤은요, 이렇게 무덤을 파서 아구에 전부 이렇게 짐승이 와서 시체를 어떻게 못 건들게 이렇게 아구를 막아요. 그 시체를 쫙 눕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뭐 땅에 묻는다거나 태우거나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돌을 굴려 놓으라.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돌도 주님이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돌을 굴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졌고 말씀하시면 견고히 섰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께서 말씀하심에 주께서 말씀을 견고히 쓰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왜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과학과 어떤 것으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 간에도 점점 의사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왜? 바벨탑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나의 그 우월감 같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보편적인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무너졌을 때에 그때의 고통 속에 주님을 찾는 이것이 이제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공의 정의가 없어요. 내가 안 맞으면, 내가 손해보면 용납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오늘날 지금 어디를 가도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반듯한 사람들, 안 믿어도 반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기는 믿는데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니까 전부 믿는 자들에게 그것도 많은 증거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단시간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고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언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가 뭐라고 하죠?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하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하랴? 우리 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주다가 달래주다가 야단쳐주다가 그래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화날 때는 고저기서 파버린다고 막 화나는 대로 해요. 근데 결국은 앉혀놓고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탄식하는 부모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삶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가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자식의 문제를 바라보고 오늘날도 이렇게 탄식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호세아 선지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널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합니다. 자,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음란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방불케 합니다.
도덕, 내게 유익만 있으면 양심 팔아버리는 건 보통이에요, 여러분. 친하다가도 잘하다가도 작은 어떤 이익 때문에 그냥 이 정의를 팔아버려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달아볼 때 공의로 달아보세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지키고 살아가고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은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다 버려버려요. 의리 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되 너희는 뭐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예요. 이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야고보 선지 마지막 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시대, 배반의 영이 난무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오너가 직원을 못 믿고, 직원도 오너를 못 믿고, 동료 간에도 못 믿고, 동료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도 이런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구제비로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안 변해요, 내면. 많아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고, 내 직분이 이렇고, 이걸 먼저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삶을 들다 보면 삶이 엉망이에요. 자녀가 엉망이고, 본인이 엉망이고, 물질이 엉망이고,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을 알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의 심판을 알리리라. 이방인들에게는 지옥 간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재앙도 있거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는 너 명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들에게는 뭐래요? 징계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징계라는 말을 쓰지 심판을 받았다고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뭐 하려고요? 그 저는 다리를 고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게.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지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게 어떤 돈이나 주고, 내게 치료 역사나 일어나고, 어떤 그냥 평탄하고, 그래서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사고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 속에서 믿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놀러 가다가 그 가는 길을 막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호세서 1장을 가서 보니까 연애하는 자를 따라갑니다. 연애하는 자가 뭐예요? 돈이고 세상 것들이죠. 쫓아가는데 양털을 준다, 좋은 옷 말이죠. 그죠? 술틀을 준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쯤 갔는데 잡힐 듯 잡힐 듯한데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돌아서요.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찬양도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길 끝에 갔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거기서 이제 바닥을 친 거거든요. 그러고 돌아설 때는 정말 답답해요. 그때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때가 좋았으니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끌어오셔서 호세 선지는 말합니다. 호세 7장에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를 향해서 가는도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더 내려가서 아수로 내려가면 원수한테 가서 손을 잡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어리석은 비둘기 그 길 가는 걸 딱 터서 끌어와. 그물 속에 갇힌 비둘기가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파드등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도 보니까 내가 나는 너의 구원자다. 3절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서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줬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이 안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요즘 며칠도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깨닫는 부분이 있어서 더뎌진 게 이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감사. 자, 내가 너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이름 석자를 내 손에 이제 새겼다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사야 45장 가서 보면 나는 너를 먼저 알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너무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났어요. 손자가 났을 때에 얼마나 귀한지 괜히 이뻐요. 그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 사고 쳐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조금 안 좋으면 토해내고 막 그런데 그 토해내는 게 안타깝고 조금 아픈 게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귀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도 똑같아요. 그죠? 자식도 낳아보니까 그러죠. 근데 할머니들이 더 귀하다 그러대. 난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귀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체험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질투를 왜 하실까? 하나님은 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실까? 무엇을 안타까워 하실까? 호세아 11장 3절 보니까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을 삼아서 끌어왔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에브라임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을 쓸 때 에브라임아라고 써요. 걸음을 가르쳤고
발로 안아서 그 길을 고치면서 이리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가르쳤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람을 통해서 채찍을 했고,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줄로 내가 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이루신대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네 속에서 국률이 불붙듯 하는도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불붙듯 한대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붙어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같이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2절을 가서 보면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보스라의 양떼, 여러분 이리가와 건들까봐 초장으로 인도해서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그런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이사야 48장에도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함부로 버리지 않겠대요. 우리를. 이사야 43장도 여러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철철한 그 사랑이 우리들 가슴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면, 예?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어주겠대. 이렇게 말씀이 나가면 보편적인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러면 누구 목숨을 대신해 줄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이 있더라고요. 미가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어때요? 그들의 생명을 대신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호세 2장 23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여인이 그저 먹는 자를 이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야만이 의지할 수 있고 믿어야만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보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한테밖에 없어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우리를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사 하나님의 관심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을 가서 보니까요, 제가 참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이 이 설교가 나갈 건데 13장 14장을 통해서 그날에라는 그 단어를 16번을 쓰셨더라고요. 자, 어떤 이는 그날에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복을 받아요. 어떤 이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했던 사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깜짝 놀랐어요. 선채로 눈을 썩게 한다 그랬더라고요. 서 있는 채로 내가 눈을 썩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성결해야 되고, 그래서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고 쓸 것이고, 막대기에다가 은총이라고 쓸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또한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은총을 베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말방울에까지도 성결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예? 하얀 거짓말 한다고 그러대?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자작극 하지 말아요. 지어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고 살아요. 나만이 사랑받고, 나만이 괜찮고, 에? 나만이 기도받고. 근데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징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면 오늘이 이 한날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는 주님의 출현을 말했던 거거든요. 주님의 출현을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한날이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6장에도 가서 보니까 사방의 바람을 뇌끼를 천사들이 잡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천사들이 뇌끼를 잡고 있는다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저만한 꼭지근한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그 능력을 어떻게 감히 이 짧은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정절합니까? 근데 이제 이 재난을 확 부려야 되는데, 북방은 뭐래요? 그걸 뇌끼를 천사들 보고 잡고 있으래요. 아직 아니다. 뭐 할 때까지? 이마에 인을 다칠 때까지 잡고 있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땅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지 못하게,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주의 종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한 바른 길 가르치면 여러분 바르게 따라야 돼요. 그래 막히지 않아요.
막혀봐야 하나도 좋을 거 없어.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가 자, 요한일서에 가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히 구하고 그것을 받고.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성을 강조해요. 그죠? 회개의 영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회개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주님 앞에 앉았을 때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오만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심 플러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뭐를 두드려요? 우리를 두드려요. 왜? 성령이 근심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 걸림이 없어야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담대히 구하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전한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에베소 3장 23절 21절에 가서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온갖 것들을 넘치게 하실 그이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데, 자, 이사야 44장 14장 가서 보니까 나의 산에서 그것들을 다 밟아버리자. 누굴 밟을까요? 아수를 밟아버리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7족속을 말하는데, 항상 우리들 삶 속에는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삶, 물질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인간을 넘지 못한 고락도 있고, 가서 보니까 내가 넘지 못하는 세상령, 내가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것. 이를 깨물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죄와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아직까지 너희가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도 버리고, 여러분 그 태에서 난 부모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아무리 애지중지한 자식을 잃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애통합니까? 어디까지밖에 배웅을 못해요? 목숨 떨어질 때까지 배웅을 밖에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 거기까지 밖에 배웅을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있어도 주와 함께 있고 가도 주와 함께 있고.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천국 가서도 함께 있고. 지옥 가면 주님 함께 계실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넘어질까봐, 눈물 흘릴까봐,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놓고 눈물 흘리는 거 눈물 닦아주시고, 넘어질까봐 넘어진 거 또 일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